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재남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십시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입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먼저
정은모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여러 예배 순서의 순서를 맡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눌 수 있는 말씀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 전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설교자도 아니고 신학개혁을 다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속회 예배 때나 또 각 그전에 남성교회 회장할 때 남성교회 회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아주 어린 시절 어린이 목교사 시절에 공과 공부에 의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정도였습니다. 또 가끔은 사회에서나 친구들에게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또 동광교회에 대하여 물어볼 때 이야기하듯 전해질 뿐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몇 년여 동안 수요 예배 때와 금요 예배 때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받는 은혜를 지금 나눌 때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많은 전도여행을 했던 누가에 의해 쓰인 것을 우리는 목사님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뿐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분들은 성경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각자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을 또한 또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본문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셨는데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합성한 말입니다. 곧 꼭 성령이 임해야만 능력을 행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셔 그때 권능을 주셔서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많은 이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권능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삶을 살던 제자들도 이러한 일을 행하던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고 믿음이 약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또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를 다니던 로마 병정과 열성당원들을 피해 다니던 그날 그들은 모두 도망 다녔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두에게 보이신 후에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갈릴 받으러 갔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을 통해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에 찔림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신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동강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에 성령님이 이끄심을 믿습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보면 지금 지명으로 티르키예, 이탈리아, 그리스, 유럽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큰 행적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가고자 한 것은 어디일까요?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 시대의 그곳은 땅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전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모두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 중에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공부하며 또한 수요 예배 때와 금요 기도회 때 듣고 은혜 받았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현재 땅끝은 어디인가요? 우리는 저 또한 교회에서는 선하고 나누고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땅끝인 양, 교회가 전도지역인 양, 억지로 웃음도 웃고 참고 서로 섬기며 살았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의 땅끝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땅끝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친구들, 또 여러 가지 각종 모임, 그것이 우리의 땅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무엇인가요? 빛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 그들에게 행할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행실하는구나,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물론 좋은 행실과 좋은 말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언어를 보고 자연스럽게 전도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어떠한 언행을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오늘부터 언행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많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것은 저도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왠지 손해보기 싫고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운전하는데 자꾸 내 앞에 끼어들 때 내가 늦게 가는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직장과 가정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나 참고 양보하며 섬길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겁니다. 매일매일 참고 섬기면, 양보하고 살다 보면 우리 영은 아마 힘들고 지칠 겁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네. 내가 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네. 그런 삶을 살 때 많이 힘들 것입니다. 참고 양보할 때 참으려 하니 막 이 조개에서 막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못 참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힘듦을 느끼고 한계에 깨달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조용히 나서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주지 말자 생각하며 어딜 가든지 나서지 않고 중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향수병에 향기가 날아간 향수병과 똑같습니다. 물만 가득한 향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등불을 밝혀야 하고 예수님의 소금의 맛을 더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딜 가든지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인가 하면 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땅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곳에서 강렬하게 싸움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기, 이 싸움에서 이기기 힘든 나 자신 말입니다. 나 자신과 힘들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쳐 영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느냐? 사도행전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총독이 감동하여 그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옆에 종교 지도자하고 또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만남을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음해하는 말을 총독에게 많이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바울은 말씀을 바에바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권고하여 다그칠 때 그는 며칠 동안 눈이 멀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과 가족과 형제들과 부딪힘이 있을 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지칠 때 영의 한계를 느낄 때 교회로 와서 같은 백성들끼리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찬양과 기도로 다시 회복하여 다시 나가는 겁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격상 혼자서 푸는 성향이야. 나를 그냥 내버려도 며칠 이렇게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생각하면 나아져.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교묘하게 누가 찾아옵니다. 다가오죠. 조용히 와서 위로해 준 척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교인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교회를 멀어지게 합니다. 더 깊은 영의 신앙의 바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약한 곳을 분명히 찾아듭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주일날 어딜 못 갑니다. 교회에 가야 됩니다. 수요일날 수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금요일날 기도에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어느 나이 많으신 80대신 분이 제가 형님 그러는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넌 뭔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가? 제가 믿음이 약해요. 교회 안 가면은 형님하고 자꾸 어울릴 것 같아서 교회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열정이 대단했는데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방학 중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교회 열심히 다녔을 텐데 누구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분들은 영이 힘들고 지칠 때 교회로 와서 같은 백성들끼리 나누고 위로받고 다시 회복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후배들 중에 2명이 그들도 나이가 많죠. 50 넘은 분들인데 딥다이버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직업이냐면은 바닷속 깊은 곳 아니면 물속 깊은 곳에서 용접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해서 물속 깊이 들어가서 용접을 하고 바닷속 깊은 데 들어가서 교각 세울 때 용접하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작업하러 들어갈 때 최소 2인 6명 그렇게 같이 들어간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여분의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산소가 다 되어 떨어질 때 절대 혼자 올려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두 명은 꼭 예비 산소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소가 떨어졌다고 빨리 올라가면 잠수병에 걸려 죽는다고 합니다. 산소가 떨어질 때 주변 산소통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천천히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치열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십시오. 치열하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동경교회로 오십시오.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영을 회복하고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고 말씀의 조언을 받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